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시험하는 자들의 질문, 시험 받는 시험 속에 빠진 사람들의 그들의 태도, 자세, 중심 모든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 근본 원역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근본 원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여전히 그 문제에 걸려 있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 것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문제 앞에서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어지죠. 시험 하려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언약과 상관없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제 육신적인 것, 그래서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 강단 말씀, 본부 말씀의 흐름,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고 전달할 그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냐?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면 내 수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은 내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에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사용하신 렘넌트, 성경에 쓰임받은 렘넌트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무 배경 없는 노예인 상태인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사용하셨고 속국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노예여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 꼭 포로가 돼야 하나님이 쓰십니까? 하나님은 속국된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라 노예였지만 포로였고 속국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쓰셨다라는 것이지 꼭 뭐 약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없이 살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한 가지 없어서 멸망 속에 있었지만 그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또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기드온이 나오고 300 용사가 나오는데 많은 찬양이나 많은 부분에서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호칭이 되어져요. 근데 실제로는
300용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조건을 내거시는 데 있어서도 300명이 3만 명 넘게, 뭐 3만 2천 명 넘게 모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시거든요. 왜? 사람 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구원 받았다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돌려보내니까 10,000명 남아요. 아직도 많다. 또 더 돌려보내라. 그래서 물 어떻게 마시는가에 따라서 남아있는 300명 이제 가지고 하는데 300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기도원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죠? 네. 모세 한 사람이면 되고 다윗 한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 솔직히 그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왜 한 사람이 필요하고 왜 300명이나 필요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뭐 또 이렇게 막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또 근본 언약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것처럼, 금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금식하면 응답받고 금식 안 하면 응답을 못 받습니까? 기준이 금식이 돼서는 안 돼요. 기준이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원과 300명의 졸장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낙심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약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로 세상 배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 충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붙잡아지고 그 말씀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다 해가지고 뭐 갑자기 막 들어오고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귀신 들리게 만드는데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근본 언약 붙잡은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헌금을 1억 정도 내야 된다. 우리 교회 저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극히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66권에도 그랬고 교회사에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역사의 증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근본 언약 십자가 그 복음의 비밀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강한 자를 쓰지 않고 약한 자를 쓰시냐? 강한 자가 뭐하러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강한데, 그죠? 근데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입양하러 갔고 사무엘은 고아처럼 있었고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혼자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갈릴리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도대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
아, 그렇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더 구체적으로 이 렘넌트들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언약 붙잡은 이들이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까지 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족장부들이 붙잡은 언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걸 그냥 우리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할 내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돼요. 내가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 기분이 어떻든 내 상태가 어떻든 내 인간관계라든지 다른 내 재정 상태라든지 그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우리는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하루의 시작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럼 제가 훌륭해지냐? 훌륭해져서 뭐 하겠어요? 훌륭해서 또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무능한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그 무능함을 숨기려고 하고 부끄러워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무능한 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나 재산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산 100억 있는 사람이 매달 1억씩 헌금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재산 뭐 3만 원 있는 사람이 뭐 1,000원씩 헌금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요. 어떤 성도를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말씀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24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또 맨날 막 말씀 동영상 틀어놓고 막 맨날 말씀 막 녹취 막 읽어야 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이 기록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24가 되어지면 25와 영혼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성경을 훼손하고 성경을 파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죠? 성경 뭐 거들떠도 보지도 않아요. 근데 신자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무관심해요. 성경이 있어요. 펼쳐보지를 않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어본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독을 제대로 한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있었을 때 그 성경고사를 매번 보는데 성경을 일독하지 않은 신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말고 의지할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 말고 좋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 세상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6절입니다.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대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은 관심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관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대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그 강단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가운데 그 강단 말씀으로 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이 현장에서 답을 줄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300명의 졸장부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